아모스 성경 강의 2장입니다. 죄와 심판. 첫째 대지 모압의 죄와 심판 예고 1절에서 3절. 두 번째 유다의 죄와 심판 예고 4절에서 5절.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예고 6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모압 족속은 롯의 후손으로서 그 나라는 사해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에돔 왕을 죽이고 그 뼈를 불살라서 회를 만들었습니다. 모압이 이와 같이 잔인무도하고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을 보내리니 했는데 이 불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일으켜 심판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그리옷은 모압의 궁궐이 있는 곳이고 그것도 불사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 모압의 궁궐을 다 불살라버리고 재판장과 방백들도 전쟁으로 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는 전쟁으로 인한 소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예고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유다 백성의 심판받을 죄는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벌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둘째는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자입니다. 율례는 하나님 섬기는 모든 절기와 규례와 제도를 가리킵니다. 성도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야겠습니다. 셋째는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된 죄입니다. 거짓 것은 우상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조상들처럼 우상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배보다 더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 목숨이 우상이 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라가는 자는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런 우상을 따라가는 자는 헛된 것에 미혹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의 불을 보내 예루살렘 궁궐과 백성들의 집을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6절 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본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이 나옵니다. 남유다가 타락은 했으나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타락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죄는 무엇입니까? 첫째, 물질 때문에 의인을 팔고 궁핍한 자를 팔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 때문에 의인을 비방하고 매장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파는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의 출세와 유익을 위해서 의인을 비방하고 악평하여 매장하는 시대입니다.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그 사람을 매장함으로 자기의 주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흠을 잡아 악평하려면 얼마든지 악평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므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비방했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고 비방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남을 비방하고 악평하여 매장하는 것은 타락된 교회 현상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성도는 남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우리가 당사자 앞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 사람의 잘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는 세례 요한을 책망하고 그들이 떠난 다음 자기 제자들 앞에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7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죄 두 번째는 바로 탐심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만한 것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탐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잠식하는 것도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티끌을 탐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겸손한 자의 길을 바로 인도해 주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하고 그 길을 굽게 하여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바로 가르침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경우에는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며 아는 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앞길을 못 볼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바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원수의 나귀가 길에서 엎드려지면 일으켜 세워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넷째는 음란하여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심지어 부자간에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니면서 간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다섯째는 어려운 사람을 압제하고 무자비했습니다.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했는데 전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주인에게 보내줘야 마땅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신명기 24장 14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도 돌려주지 않고 전당 잡은 옷을 침구로 사용하여 그 옷 위에 누워 잤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공의롭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부당하게 벌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성전에서 마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여 얻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며 자기들의 향락을 누리는 데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종교가 의식적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소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백향목과 같이 크고 상소리 나무와 같이 강한 장사들입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이렇게 강대한 민족도 하나님이 그 열매와 뿌리까지 다 진멸하여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경각간에 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강하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모리 사람처럼 열매와 뿌리까지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나시르는 히브리 원어로 나지르로서 구별된 자, 헌신의 뜻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2절에 나시린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즉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려 했지만 그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고 나시린의 법을 폐지했습니다. 곧 하나님께 몸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타락시키고 바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선지자에게는 예언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게 하며 그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자요 심판을 받을 죄입니다. 13절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곡식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길을 갈 때 무거운 수레바퀴가 계속하여 땅에 바퀴 자국을 내고 지나갑니다. 말은 뛰어가므로 마르게 밟히지 않은 곳도 있으나 수레바퀴는 계속하여 흙을 누르고 바퀴 자국을 내며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빠져나갈 틈이 없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14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자기 땅에서 가만히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으며 용사 중에 굳센 자라도 벌거벗고 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아무리 용사요 능력 있는 자요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